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두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는 이 부분으로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그 뜻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경험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이 말씀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 여러분, 제자는요, 스승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제자는 좋은 제자예요. 가족은 가장의 뜻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가족이 맨날 불화가 있죠. 그죠? 빗나가 봐요. 얼마나 힘듭니까? 직장인은요, 경영주의 뜻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롭게 일을 합니다. 성도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뜻이 같지 않으면요, 같이 살 수도 없고, 살면 불편하고, 같이 무엇을 함께 할 수도 없어요. 뜻이 같지 않으면 그런 거잖아요. 또한 뜻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게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가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뒤집어서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려면, 하나님 나라에서 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 뭐 알고 몰고 뭐 이런 거가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나중에는 없어요. 나중에 못 들어간답니다. 지금 들어가야 돼요. 그러므로 나의 삶 속에, 나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뜻이라는 헬라어 말은요, 딜레마라는 단어인데 의지, 원함, will, desire, 뭐 이 뜻 이런 걸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한국어를 왜 뭐 의지라고 번역을 해도 되고 원함이라고 번역을 해도 되는데 왜 뜻이라고 번역했을까? 그래서 한국어로 이게 찾아봤어요. 왜 한국어는 왜 뜻이라고 번역했을까? 그때 뜻의 의미가 이렇더라고요. 의미, 내용, meaning, 의도, 생각, intention, will, 목적, 목표, purpose, goal, 의지, 결심,
determination을 담고 있는 게 뜻이에요. 이게 뜻이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결심, 의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의로운 요구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바, 이 땅에서도 그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기도라는 것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플랜대로 하나하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계획들이 이 땅의 역사 위에 이루어져 마침내 하나님의 최종적인 플랜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서 이루어졌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에서 벌써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하나님의 완전한 구상은 벌써 끝났다는 거예요. 계획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세우는 동시에 그것이 완성된 것과 같은 거예요. 완성된 것과 같은 겁니다. 그분이 계획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세상을 구원하고요, 성도를 성화시키고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보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원하심은 무엇일까?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영생을 얻게 한다라는 것, 구원을 하신다라는 것 같은 의미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읽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작은 자들 하나를 놓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요. 작은 자 하나도 다 구원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작은 자는 어떤 자일까요? 버림받은 자, 약한 자, 눌림받은 자, 억압받은 자, 상처받은 자,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 못 받는 자들, 이런 자들이죠. 자, 이런 자들에겐 세상에선 무슨 낙이 있을까요? 무슨 미래가 있을까요? 항상 눌림받는 자는 눌림받잖아요. 항상 어려움 당한 사람은 어려움 당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미래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인생 역전이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지역들이 너무 많잖아요. 북한을 보세요. 거기에 어떤 인생 역전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슬림 땅을 보십시오. 거기에 무슨 어떠한 복음의 역사가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나 억압이 심하잖아요. 약한 자들이죠. 억압받은 자들이죠. 작은 자들이죠. 어떻게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이 들 정도로 망가지고 삶이 무너지고 억압받고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이잖아요. 작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 계획은 뭡니까? 놀랍게도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며 새로운 정체성을 주셔서 탁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시잖아요.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고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구원하고자 작정하신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하셨으면, 이게 얼마나 중하셨으면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셨어요. 처형시켜 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버려버렸어요. 아니, 자기 아들이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데 그걸 외면해 버리셨어요. 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 아들의 고통의 외침을 귀를 막아버리셨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 결심, 목적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불타는 마음으로 자기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그 뜻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복음 22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없나요? 제가 못 넣은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죽기를 작정한 기도예요. 이건 죽기를 작정한, 자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죽어도 관계없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신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그분의 뜻, 그분의 기쁨으로 자원하심에 대한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세 전에 인간을 구원하는 것을 계획하고 논의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만드셨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깨닫고 알아, 그 뜻을 알아 구원을 받게 하시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1절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마음이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잇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우연히 생기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우연이다?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선택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 계획을 세우시고 그분의 뜻, 그분의 원하심에 따라 여러분이 불림을 받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죠. 굉장한 축복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하나님 자신의 본체의 모든 것이었어요.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 집중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전도와 생명을 전하는 일과 복음을 향한 기도가 있지 않으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는 한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흘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어떻게 참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여러분이 희생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간절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 여러분은 과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 구원은 우리한테만 주어지는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의 영혼 잃어버지 않는 그 나약한 자가 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둘째로 하나님의 뜻은요, 성도의 성화입니다. 성도의 성화. 여러분, 성화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sanctification이라는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점차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점점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점점 닮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성화를 얘기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만약에 그런데 성화를 원치 않고요, 점점 거룩한 것을 포기하면 여러분 뭘 포기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성화는 must라는 거예요. must.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삶의 하나가 변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멈춰서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벨리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성화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세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야 성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끌려갑니까? 세상으로 그냥 끌려갑니다. 예, 편하고 pleasure, 예, 쾌락, 이런 것은요, 우리가 뭐 원하거나 안 하거니 그냥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끊어내고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내 마음은 오직 주님을 따라가겠다라는 견고한 결심이 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너희의 하나님이 되게 한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거 불가능한 명령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우리는 죄 속에서 태어나서 죄인인데, 우리 예수를 믿는 분들도 신자로서 이게 가능할까? 라고 경험되어지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가능한 명령 또는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명령을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을까요? 또 우리들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명령을 따르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프로세싱이 진행됩니다. 어떤 프로세싱이 진행되면 이런 거예요. 마음이 걸려요. 뭐가 걸립니까? 거룩하지 못한 내 죄성이, 마음의 더러움이 딱 올라와요. 내 심성에 고약한 것들이 올라온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행동이 생각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그 삶과 마음이 내 마음속에 딱 걸립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분별해서 거룩하게 드리는 것인데, 그러지 못한 우리의 실상이, 우리의 마음이 경험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마음의 자세, 어떤 생각이 진행될까요? 참신자라면요 반드시 이렇게 진행돼요. 내 자신을 보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주님, 내가 힘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나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모습이죠. 나의 능력 부족, 영어로는 unable, incapable, 능력이 없다, powerless, unfit, incompetent, helpless, 무력한, 무능한 이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철저하게요. 와, 내가 아무것도 아니네. 나의 여태까지 공부, 커리어, 익스피리언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똥이다. 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똥이라고.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탄식이 나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말한 것처럼 이런 탄식이 나와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백처럼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진행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보혈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간절히 절실하게 느낀다라는 것이에요.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화예요. 이게 성화. 우리의 진정한 거룩해지는 시작이 거기서부터예요.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 집중돼야 돼요. 이런 기도는 어떤 기도인 줄 아십니까? 목숨 걸고 하는 기도예요. 그냥 주님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죄지는 것을 불사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목숨 건다는 거예요. 바울도 또 그렇게 고백하죠.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져도 좋다고 하는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요. 불붙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부족함, 무능함을 깨닫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막 벌벌벌벌 끓어요. 그냥 가만히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나의 무능함, 나의 불가능함, 나의 능력 없음, 나의 무기력함, 나의 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싹 씻김을 받아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죄송합니다. 다 용서받는 거예요. 새롭게 됩니다. 살아납니다. 회복되고 치유되고 회생되는 거예요. 새로운 능력이 부어져요. 그 새로운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부활을 경험합니다. 부활이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부활이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성화의 전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Progressiveness of Sanctification.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오해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다 보면요,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때로는 죄에 져요. 때로는 세상에 눌려요.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이렇게 죄에 졌는데, 내가 이렇게 무너졌는데 하나님 나 사랑하나? 이런 착각에 빠진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성화의 전진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딱 한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끝까지 나아가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향해 있어요. 내가 쓰러지건 무너지건 때로는 실패하건 때로는 어렵건 누굴 향합니까?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화의 전진, Progressiveness of Sanctification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 즉
거룩의 길은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하며 참여하는 성도의 수고와 땀의 결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온전한 완성이 성화의 결과입니다. 성화의 결과.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거룩하게 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됩니다. 동참하게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느낀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성화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고요. 성화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것 다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벨리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놓으시기까지 낮아진 것처럼 우리도 그 걸음을 따라 점점 주님의 그 거룩한 겸손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거룩하게 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이것이 지금 이 땅에서 먼저 이루어져요. 요한일서 2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저녁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영원이라는 단어는요, 타임레스예요. 타임레스는요 이런 겁니다. 지금도 영원하고 미래도 영원하고 과거도 영원한 거. 우리는 영원하게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왜냐?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영혼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은 뭡니까? 가장 블레스한 삶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소중하며 너무나 사랑스러우며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이죠. 셋째로요, 하나님의 뜻은요, 성도가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풍성한 삶.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레미야서 선지자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벨리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너무 귀중하죠. 근데 그거 플러스 더 주고 싶어 하세요. 그게 뭐냐면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원해요.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 이 풍성함은, 우리의 온전한 풍성함은 뭘로 경험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돈이 많다고 풍성함이 경험됩니까? 돈 많으면 싸워요. 아십니까? 돈 많으면 불안해요. 이거 어떻게 지켜내나? 고민이 많아요. 돈 많으면. 거기에 풍성한 삶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풍성함은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그 빛의 은혜들, 은사들을 받을 때 우리는 풍성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까 내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이것을 표현하는 기가 막힌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이 단어가 정말 적합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영, 혼, 육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상태예요. 이게 샬롬이에요.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여 넘쳐지는 삶을 산다면, 영, 혼, 육에 그렇게 산다면 이건 신비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붙잡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우리를 세우기 때문이죠. 얼마나 귀중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간 수많은 구약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몇 사람 볼까요? 모세 80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그 샬롬의 삶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다 알잖아요. 80의 1 부름을 받아서 그 대제국 이집트를 완전히 낮추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아니 80대 노인네가, 여러분이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샬롬의 이 복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모든 백성들이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계속 얘기해 볼까요? 수도 없어요. 이 샬롬의 삶은요. 갈렙은 80이 넘어서 그 할아버지의 몸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샬롬의 삶이니까.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여러분이 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랐는데요. 미국의 식물학자이며 농부인 워싱턴 커버라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땅콩을 보면서 하나님이 땅콩에다 어떤 자연의 신비를 담았을까 한번 연구해보자. 그리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땅콩에 담긴 그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씩 키워나갔어요. 그 결과 땅콩을 상품화하여 화장품, 인쇄, 잉크 무려 300가지가 넘는 땅콩 하나에 상품을 개발하게 됐어요. 흑인 노예 출신인 그는요, 심지어 상원 의원 모임에 초청을 받아 예전된 10분을 연설하게 했는데, 이 연설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얼마나 그냥 마스터잖아요. 땅콩의 마스터. 이분이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이 간증을 한 거죠. 그 안에서 자신이 연구하면서 나오는 의원들이 계속해서 간청하여 무려 1시간 동안에 땅콩에 관한 그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 강연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땅콩 하나에 담긴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섭리. 재밌죠? 땅콩 하나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대요. 뜻이 있는 거예요. 볼품없는 땅콩 하나에 300가지가 넘는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만물의 으뜸인 으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다 던져서 구원한 우리들에게는 어떤 계획이 없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샬롬은 언리미트예요. 하나님의 그 샬롬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예요. 사실은 신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샬롬이 가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건 맨데토리예요. must be라는 거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맹인 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시각장애인인데 태어날 때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 사람의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9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번역할 수도 있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아픔조차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도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병든 것, 자신의 어려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질병이나 어려움 때문에 이것이 나의 죄 때문이다라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물론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죠. 예수님은 이런 해석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작습니까? 하나님을 왜 이렇게 작게 봅니까? 하나님은 거대한 분이에요. 온 우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그 자비는 천대까지잖아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매일 하나님을 아주 편협한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아들을 다 내어놓기까지 내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베풀 것이 무엇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한다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건강하고 육체가 자랑스럽고 한 그런 분들이 있다면, 만약 그 육체를 가지고 죄의 도구로 사용된다면 자랑스러운 육체가 아니라 지옥에 들어가게 될 도구로 사용될 뿐이잖아요. 근데 만약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몸이라도,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여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부족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충만하게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다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길가에 이렇게 차이는 돌 하나도 우연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어요. 하물며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던,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떤 고비를 넘어가던, 여러분이 평안하던, 여러분이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부자이던 가난하던,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샬롬이에요. 샬롬. 12시가 다 돼갔네요. 아직 3분의 1이라는 설교가 남았는데 이거 어떡하죠? 그래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벨리 중앙장로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길은요, 쉽지 않아요. 사실은.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길은요,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길을 가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분이 부활을 경험하시고, 부활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군의 주가 되셔서 저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이 땅에 모든 것을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의 주, 참 하나님이 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냐? 주님을 따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죽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면 거기에는 부활의 생명이 임할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임할 줄 믿습니다. 샬롬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거룩하게 세우고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에 잡힌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계획하신 그 뜻,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거울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그 뜻이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 벨리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